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 직장 생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는 최초의 직장, 직업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아직 죄 짓기 전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게 했어요. 여러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동물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책임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물론 노동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일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만 제외하면 마음껏 자기가 취할 수 있었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 일, 노동, 직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땅을 파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랍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그의 몸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 찾아왔고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930세까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몸에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점점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에서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직장을 주신 겁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징벌로 노동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한편 그렇게 땀 흘려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육체가 늙어서
쇠약해져 가지 않도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죄의 저주로 노동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으로, 은혜로 일을 주셨고, 죄 지은 다음에도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계속 오랫동안 사무실에서 이 정신노동을 하는 분도 있고요. 실제 온몸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기 다 필요한 일이고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열심히 밭도 메고 그 다음에 농사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 이 몸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실 노동하시는 분은 별도로 좀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별도로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헬스클럽 이런 쪽을 이용해 가지고 해주셔야만 이 땀을 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게 하려면요 계속 그냥 책상 위에만 있지 마시고 운동도 조금씩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을 못한다. 늙어서 일을 못한다.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고 일할 필요가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교회에서 다 구제를 해줬습니다. 가만히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신약교회 안에도 한둘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누가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 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도외시하고 일을 하지 않고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이게 내 밥줄이다,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혹은 가정에서 가사일을 혹은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에 종사하고 있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근무 조건 가운데 있든지 보수를 얼마를 받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서 누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냈습니다. 죄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사탄의 결박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러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곧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외교관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 그런 사역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정치, 제도 이런 좋은 점들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행 안내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는 절차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사는 자기를 파견한 자기 나라의 법과 정책과 입장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 가면 뭐합니까?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여러분이 대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마음속에 예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법도는 이러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나타낼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전도사만, 집사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뭐냐? 본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직장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저 하늘나라 본향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기 고용주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 세상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해 줘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시키는데 막 버팅기고 다투고 논쟁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인이 눈에 보일 때는 그 앞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 없으면은 딴청 피우고 빈둥빈둥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눈속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그런 보상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서 또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에베소서 말씀하고 같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대충 눈가림만 하지 말고 대충 자기 할당량만 해치우고 놀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은 주인에게 급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자,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주인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자꾸 직장 상사에게 대들고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려면 그 사람이 직장 나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접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반대하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또한 10절 말씀과 같이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뭐 훔치지 마세요. 회사 돈 공금 횡령하지 말라. 당장 귀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뭐 가지고 오지 마세요. 회사에서 집에 맞다. 우리 지금 스테플러가 떨어졌는데 집에
지금 클립이 떨어졌는데 잘 됐다. 회사 서랍에서 빼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갖다 놓고 쓰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종이컵이 떨어졌는데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종이컵 이만큼 빼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회사 물건에 손대는 게 공금 횡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 그런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가요? 그 사람이 욕먹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가 빛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라고 시키던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에게 욕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직장 안에서 선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선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하는도다. 참 문제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일은 안 하고 뭐가 어떠니 하면서 문제 제기만 하고 자기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나 안 하면 괜찮은데 말없이 섬기면 되는데 꼭 말을 해가지고 참견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남일 간섭하고 참견하지 말고 자기 할 일부터 똑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노동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사용자 측, 고용주 측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직장에서 들어가서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자기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들아 고용주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일 열심히 했으면 급여를 제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야근을 했으면 야근 수당을 줘야 됩니다. 또 큰 업적을 이루었으면 휴가도 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 사람한테 주인이지만 자기 위에 또 주인이 있어요.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앞서서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번엔 주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피고용인들을 협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은근히 압력 넣죠. 회식에 안 오면은 아마 앞으로 인사고과에 안 좋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근히 이 부하 직원들이 혹시 직장에서 이게 잘릴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윗사람 눈치를 살피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성희롱을 한다든지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이게 협박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대할 때에도 그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과 충성과 헌신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다. 내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뭐 잘 봐주고 특혜를 베풀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 직장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가족들도 부양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문화생활도 누려야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수 많이 주는데 반드시 좋은 데가 아닙니다. 보수가 많은 데가 오히려 되게 위험이 많이 따르는 데거나 책임이 많이 따르는 곳입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권력 욕심 때문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자기의 사회적 체면 이런 것이 직장 선택의 참고 자료는 될 수가 있지만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는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양떼와 소떼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물이 풍부하고 풀이 잘 자라고 내 재산이 더 늘어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재산은 많이 모았지만 결국 그는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 자신의 영적인 생활과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중한 노동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많긴 하지만 이게 어떤 유흥업 쪽이라서 안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 우려가 있고 유혹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그쪽은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나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는가를 항상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직장 그 자체는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다가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문지상에 그리스도인이 무슨 범죄 저지르면 쉬쉬거리면서 따돌림 당하거나 대신 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직장에서 잘못해가지고 따돌림 당하고 잘못해가지고 조롱당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 직장을 어지럽히고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은 삶 가운데서도 모범을 보여야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남들보다 더 무지하고 남들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남들보다 일도 잘 못하고 이러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소속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세상과 분리된 경건하고 절제된 그런 삶으로 선한 간증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에 가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음담 패설을 하는데 옆에 끼어가 같이 킬킬거린다든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직장 상사 뒷담화를 하는데 같이 험담을 한다든지, 술자리 회식과 같이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가서 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같이 취하고 같이 마시고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또 그 직장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걸 교회 일, 거룩한 일, 직장 일, 세속적인 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중요하고 가정 일이 중요한 만큼 직장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런 각오로 각자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